할렐루야. 예,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번째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정이 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신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받으셨죠? 받으셨는데요. 거기에 성함과 또 목장, 그 다음에 전화번호, 기도 제목을 자세히 3개까지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어서 교육자나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 적어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으시면 이렇게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접어서 주시면 이렇게 제가 보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날이죠. 동시에 잠시 후면 2019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좀 섭섭하세요? 섭섭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죠. 2018년을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한 한 해였음을 우리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저와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뜻깊은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면 우리는 아쉬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등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기죠. 2019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깁니다. 새해는 올해보다는 나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생기고요. 새해에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결심을 하죠. 새해에는 매일 성경을 5장씩 읽을 거야. 새해에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할 거야. 새해에는 매일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새해에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거야. 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막상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결심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새로운 결심에는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희생은 계속적인 인내와 희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을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요즘에 감기가 유행처럼 돌고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목이 얼마나 아픈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목이 너무나 아파서. 그 작은 감기에도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잠을 청할 때는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셨을까? 한 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왜 주셨을까? 삶의 시작과 끝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주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이라는 공간을 열어 놓으셨어요. 영원이라는 것 안에 시간의 공간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의 공간 안에 살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할 공간에 이제는 시작과 끝이 있는 한계의 연약함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시작과 끝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사단은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영원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또한 깨닫게 돼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은요, 평생 동안 돈을 모으는 즐거움에 사셨던 분이에요.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수십 년간 권유했음에도 교회만 출석하고 신앙생활은 온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하니까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이런 집사님에게 말기암과 모든 장기가 망가졌다라는 소식을 작년에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님을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것이죠. 80이 넘는 육중한 어르신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회개하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시면서 80이 넘으신 육중한 그 어르신이요, 마치 어린아이가 우는 것과 같이 엉엉 소리를 내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으로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후에 거액의 교회 건축 헌금을 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 지점에 가는 것이 인생의 절정의 지점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4장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작과 함께 끝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없이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자가 우리들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매달, 매년 시작과 끝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이게 핵심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첫 부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부분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의 시작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선언으로 시작해요. 그게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으로 마무리돼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무리로, 선언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어받아서 자신도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선포함으로 완성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반복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도 나오는데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말해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는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시간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시간 밖에서 시간의 시작과 끝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선언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신 승리의 선언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아니다. 그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과 시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의 한계성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의 마지막은 끝이지만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새로운 시작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작 시간의 끝과 시작을 매일, 매달, 매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왜냐하면요,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죽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에는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매일 나아가는 우리는요, 매일 죽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능력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매일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매일 십자가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랑이 이 세상의 것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서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삼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날마다 죽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십자가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자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가는 자리예요. 아무나 십자가의 자리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것을 맡겨야지 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마지막 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 라는 말이에요. 내가 유일한 희망이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 이 부활의 길을 통해서만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처음도 주님이요, 마지막도 주님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처음도 주님이요, 마지막도 주님의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지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우리 새하늘교회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시작이요 마침이라. 이런 고백들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시작이요 나의 삶의 마침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제 2019년도를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2019년도를 마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시작이요 나의 삶의 마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도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마침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시작이고 마침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 주보에 보면 새해를 맞이하며 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새하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2019년도 새하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실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듯이 새하늘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공통점은 거의 없습니다. 외모나 여러분 모든 것이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여건들, 능력 이런 것은요 다 여러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이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고 부활의 은혜를 매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는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의 한계성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영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희망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시작이요 나의 마지막임을 경험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새하늘교회를 회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하늘교회가 이제 새해를 앞두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2019년도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